오늘은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사변 때 한국으로 선교를 나왔던 선교사 부부가 한국 소녀 한 명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화인데요. 그 당시 6.25 사변 때 많은 선교사들이 고아된 어린이들을, 또 군인들이 고아된 우리 한국 어린이들을 데리고 입양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 부부도 한국 소년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어릴 때는 아빠, 엄마 하면서 잘 자라던 소녀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인 부모님의 얼굴과 동양인인 자신의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며, 또 알고 보니 자신은 한국에서 고아였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부모가, 친부모는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말도 없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학교 가라 해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 심심하면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선교사 부부는 하루는 자신의 그 딸을 불러서 왜 너를 우리가 입양해 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사후퇴 때 강원도 어느 지역을 이 선교사 부부가 지나가다가 다리 위에 잠깐 차를 세우고 쉰 적이 있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방금 낳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혹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 자신의 입은 옷을 하나둘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또 감싸다가 결국은 자신의 입은 옷을 모두 다 벗어 아이에게 입히고는 자신은 그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채로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은 얼어서 죽어버렸고, 자신들이 이 여인을 그곳 산에 묻고는 그 아기는 양녀로 데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너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소녀는 꼭 한국에 한번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고, 결국 양부모님과 함께 그 무덤을 찾는 소녀는 자신의 어머니 무덤, 그 초라한 무덤 앞에서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그 옷을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속옷바람이 된 그 소녀는 무덤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산다는 것,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헐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에서 빠져야 될 죄인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만 해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손과 발에는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세 혈관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손목이나 이 팔뚝이나 종아리의 못을 박아야 되는데 손과 발의 못을 박았다는 것은 사람을 금방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프기만 하지 그 못 박힌 것 때문에 금방 죽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몸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숨이 막혀와서 그 숨을 쉬기 위해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만이 숨을 쉴 수 있는 게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한 번 쉬고 마는 것입니까? 숨 한 번 쉬면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숨이 막힐 때마다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손과 발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자기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는 그 고난, 이게 십자가 고난인데
이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은 6시간이나 겪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셔서 그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같이 볼까요?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으로 오신 분을 봐라. 거룩한 왕으로 권세를 자랑하시며 이 땅을 휘두르실 왕으로 오신 분을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그 고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 고난을 겪어야 될 저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당신의 외아들까지 포기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소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아침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선물 나누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음을 맞기 위해서 오신 그 시간이 성탄의 아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내 삶 속에 상처 조금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무슨 미워서 죽을 일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실만 생각해도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은 다 기쁨으로 덮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